오늘 이 시간 창세기 26장입니다. 창세기 26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말씀 가운데 큰 은혜를 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나고 이제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그 모든 약속이 이제 그의 아들 이삭을 통해 이어지게 되는데 오늘 그래서 26장에 보면은 이제 이삭의 이야기가 온전히 그 가운데 채워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시면 두 번째 흉년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흉년은 아브라함 때에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 때에 첫 번째 기근이 들어서 그가 애굽 땅으로 피신해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때 아브라함의 모습과 마찬가지로 이 이삭도 흉년이 들자 발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시로 애굽으로까지 내려가지는 않았고 그가 그랄이라고 하는 블레셋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애굽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이삭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러시면서 이 말씀을 그에게 확인시켜 주시면서 5절에 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켰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또 이제는 그의 아들 이삭에게 주시는 그 약속,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다,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까? 바로 그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그것들을 통해 그것을 얻게 되고 그것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가 그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삭의 삶은 어떤 삶이었고 또 어떻게 살아갔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랄 땅에서 머물러 있는데 이곳에 머물러 있는 동안 이 이삭이 그의 아버지가 보여주었던 실수를 동일하게 반복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의 아내에게 관심 보이는 이들을 두려워해서 그 아내를 동일하게 누이라고 속였던 겁니다. 그러나 이 사실이 금세 탄로납니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에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삭을 보기 때문에 또 이삭에 대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출발하는 이 모습을 보면 여전히 그에게도 아쉬움과 또 그에게도 연약한 모습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그는 적어도 자기 이익에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혹이라도 자신에게 피해가 될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런 연약한 모습들을 보면서 어제 우리가 에서와 또 야곱의 이야기를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원리가 우리가 어떠한 특별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대단한 인물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가 적용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도덕적이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그것이 우리가 구원을 얻는 직접적인 조건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삭의 실수와 그의 실망스러운 모습을 덮어주시고 오히려 책망하고 끊어내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의 그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다가오셔서 극진한 사랑으로 그를 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보여주는 어떤 행동들에 대해서 기계적으로 반응하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본문처럼 죄를 짓고 실수하고 연약한 모습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징계하고 책망하고 꾸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실수를 덮어주시고 다른 방법으로 다가가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처럼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 그가 실수했고 분명 그가 죄를 지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때 다르게 하나님께서 반응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재판장의 모습으로 심판하는 자의 모습으로 서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저 우리가 벌할 때 우리가 실수할 때에 그것에 대해서 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우리의 그 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깨닫기를 원하고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성장해가고 자라가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그런 일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자녀가 잘못을 하면 바로 그에게 어떤 벌을 내려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벌보다 격려와 더불어 따뜻하게 그를 안아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들이 오히려 그 자녀를 더 올바른 길로 가게 할 때가 훨씬 많은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이 짓는 그 농사에 100배나 되는 결실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으시고 사실 실제로는 더 많은 경우 채찍보다는 위로와 격려를 통해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고 알아가고 배워가고 자라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해 주셨고 그에게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아한 부분들이 함께 주어지는데 분명 이삭에게 복이 주어졌음과 동시에 그의 복으로 인해서 또 다른 문제들이 함께 그에게 찾아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위기를 통해 이삭은 지금 복을 받아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 지역에 있는 토박이들이 그를 찾아오는 겁니다. 찾아와서 이삭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심지어 그가 열심히 수고해서 일구어 놓았던 삶의 터전들을 다 흐트러뜨려 버리는 겁니다. 기본적인 삶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이 우물들을 그들이 찾아와 다 메워버리게 됩니다. 심지어 그가 살고 있는 마을에서 떠나라고까지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우리는 이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과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무엇일까?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지를 우리는 이 아침에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한 손으로 복을 주시고 또 다른 손으로 그 복을 거두어 가시는 분처럼 보여질까요? 정말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까?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려는지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 역시 앞에서 이삭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위기를 겪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어디에 초점을 맞추셨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늘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는 일에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조금 더 성장하고 조금 더 믿음이 자라나고 그래서 더 깊은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일, 그 일에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삭이 복을 받음으로 격려와 위로를 받고 힘을 얻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 때문에 다니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물을 파면 쫓아와서 시비를 겁니다. 저기 가서 우물을 파면 쫓아와서 그 우물을 덮어 메워 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골짜기까지 들어가서 이삭이 우물을 파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골짜기까지 들어가서 이제는 또 거기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샘의 근원을 얻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기쁨도 잠시 골짜기까지 찾아와서 그 샘의 근원까지 그들이 뺏으려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지금 하나님이 분명 이삭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단지 물질적인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저 하나님이 이삭에게 부자가 되고 복을 많이 받아서 거부가 되는 것, 많은 재물을 소유하게 되는 것, 그것이 아니라 그 물질적인 것보다 더 어떤 그 이상의 어떤 의미를 그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얻게 하고자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복과 함께 계속되는 문제를 만나면서 이삭은 그 문제 때문에 완전히 엎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그가 완전히 절망해서 주저앉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 이삭은 하나하나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있는 겁니다. 문제가 반복되는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그의 믿음도 조금씩 달라지고 그의 삶의 변화가 찾아오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찾아옵니까? 특별히 26장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이 이삭은 많은 일들과 사건들 속에서 양보하는 모습을 우리는 여러 차례 반복하며 보게 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또 20절에 보시면 그를 목자들이 와서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또 21절에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22절에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러니까 지금 이삭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그들이 찾아와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떠나라고 얘기하며 떠나고, 이 우물 내놔라 그러면 내주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연약해 보이고 바보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앞에 우리가 생각해 보았던 것처럼 이삭은 실제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얼마 전만 해도 그는 누구보다 자신의 이해관계에 있어서 계산이 빠르고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기근이 찾아왔을 때에도 어떻게 신속하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알고 그들이 살 길을 찾아 애굽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심지어 아내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누이라고 속였다가 큰 위험과 죄에 노출시킬 뻔했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어쩔 수 없이 힘이 없어서 그저 마지못해 양보하고 빼앗기고 거저주고 이렇게 쫓겨다니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아비멜렉이 이 이삭을 먼저 찾아와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내가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삭은 충분히 힘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재산을 지킬 수 있고 주장할 수 있고 자기의 것을 고집할 수 있는 힘도 그에게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가 경험한 하나님 때문입니다. 자신의 불신앙과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그가 실패했던 그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도리어 그에게 복을 내려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그가 경험한 하나님으로 인해 그의 신앙이 자라나고 있는 겁니다. 성장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의 믿음이 점점 더 성숙해져 가고 있는 겁니다.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실제적인 믿음을 그가 갖게 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대담할 정도로 다른 이들에게 관대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오늘 말씀 속에서 그가 그의 삶 속에 계속되는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문제 속에 또 하나님을 배워가고 그렇게 너그럽게 살아가다 보니 이삭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니 결국 시비를 걸어왔던 이들이 포기하게 됩니다. 26절을 보시면 이삭을 쫓아내었던 아비멜렉 일행이 다시 이삭을 찾아옵니다. 다시 찾아와서 이번에는 그에게 시비를 거는 것이 아니라 나와 화친 조약을 맺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그들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어떤 말씀이 생각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말씀, 세상이 너를 통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말씀, 그리고 또 오늘 이삭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아버지에게 줬던,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복을 너에게도 동일하게 주겠다 말씀하시면서 오늘 4절에 말씀하셨던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던 그 말씀이 이삭의 삶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으로 인해, 아니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자라나고 성장하고 우리가 성숙해져 가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닫고 붙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28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누가 하는 얘기입니까? 세상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문제가 있고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문제, 때로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그 어려움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문제를 풀어가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그 문제 속에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를 성장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장과 우리의 변화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삶의 자리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습 속에서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좀 더 의지하고 이 하루를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기대하며 또 우리를 통해 어떠한 일들을 하려고 하시는지를 기대하는 모습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보게 되는 아름답고 복된 일들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